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해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시험에 들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예언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고 다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장담했죠. 절대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서 대제사장의 뜰에 있어서 신문을 당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 베드로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닥불 옆에서 한 여종 한 사람이 고발하죠.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씩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시험에 빠졌을까요? 우리는 왜 세상에서 종종 이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여기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종종 나는 내 신앙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첫째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너무나 믿었습니다. 3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다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들 과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 여러분 참 연약합니다. 조금 달콤한 말을 듣거나 욕을 받으면 우리의 이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좀 협박을 하고 미혹하면 참과 거짓을 밝히지 못할 정도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연약한 인간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오고 좀 더 좋은 것이 올 것 같으면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베드로는 지위가 높은 관리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허약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나가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약해진 모습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 자기 자신에게 정말 과신하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험에도 잘 듭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은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고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을 고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무서운 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연약성을 알면 우리는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연약성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어디를 가도 인간의 나약성, 이 연약성을, 허약함을 바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나의 연약함을 안 그때에만 강해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과신할 때 절대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이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연약해졌을 때, 약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졌을 때 그때 가장 강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을 붙들어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물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세를 붙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오직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붙잡았을 때 그때가 강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된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잘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3번만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텐션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크게 딱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멘. 힘이 들 때 나에게 외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인 줄 언제 알았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내 연약성을 깨달았을 때 그때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성, 자기의 무지성, 자기의 형편이 없는 이 허약성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비로소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그가 가슴을 치지요. 그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죄인인 입술이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말로 사람들의 허물을 뜯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니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렇게 엎드릴 때 천사가 단합에 핀 숯을 들고 그의 입술에 딱 댑니다.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다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사명이 오고 그때 능력이 오고 그때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비로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을 입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베드로가 넘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다 예고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시험에 든다.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이러다 넘어진다. 내가 붙잡혀서 심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시험에 든다.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통 시험입니까? 예수님과 사단 마귀가 싸움하는 절정입니다. 이런 큰 시험 앞에 있기 때문에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니까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약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떨어졌을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렇습니다. 기도의 손이 약해지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손이 나약해지면 나는 넘어집니다. 기도의 손이 이렇게 허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온갖 시험이 다 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강한 성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주님의 강력한 도구이며 능력입니다. 나약해질 때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 엎드리십시오. 시험이 오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찾아와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 사업이 내가 일으켜야 될 때,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내 자녀의 앞날 앞에 정말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 큰 일이 결정돼야 될 때, 진로 앞에 있을 때, 결혼해야 될 때, 만남을 추구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다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또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어떤 일, 또 직장 일, 단체 일, 다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일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가로막힌 것 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 일이 풀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무너졌습니다. 58절에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겁이 났으면 도망갈 것이지 왜 따라갔다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으면 이런 일도 안 만났을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괜히 따라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수제자인데 체면 유지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래도 주님 내가 따라갑니다. 예수님 보기에는 그래도 다 도망갔지만 주님 저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보기에는 수제자 같고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맞추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가식 때문에 그가 넘어졌습니다. 멀찍이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다 시험에 듭니다. 온갖 것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죽고자 하면 오히려 살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온갖 시험에 다 걸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왜 비굴해집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비굴해진 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때는 무언가를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때는 누군가 복음에 대해서 대변해주고 아니라는 것을 정정해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비굴해지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물러서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자꾸 뒤로 물러섭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을 부인합니다. 아무도 내가 예수님을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세상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사람과 똑같지 않게 살아갈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 여러분, 나도 자신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도 조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은 안 돼. 건드리지 않습니다. 주일날 놀러가고 유혹하는 사람도 아마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시험거리도 오다가도 시험이 안 되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남에게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괜히 큰 시험이 오고 온갖 것이 다 시험이 되고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짝 따라가서 나도 충성하고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또 열심히 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웃고 은혜가 되지 결코 이것이 시험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시험에 든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75절에 한 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새벽닭이 울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새벽닭이 울어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자신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고서 크게 울었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 시험에 빠져든 문제가 있거든 해결 방법은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앞에 깊이 두고 깊이 통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쪼개고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찢어야 될 일이지요. 내 마음에 작정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결단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말씀으로 자신의 이 죄를 깨달았을 때도 그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침상을 여가 젖도록 슬피 울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연약성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자복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고난주간 더욱 말씀을 깊이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약성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나약성을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흔들림 없이 어떤 소리에도 여러분 속삭임에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에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덮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